할렐루야. 10월 30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7편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884쪽에 있습니다. 시편 107편 33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이러한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메마르고 또 정말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이 주님이라는 영원한 샘물을 만나서 다시 넘쳐 흐르는 은혜의 자리, 정말 은혜의 폭포수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여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또한 주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시편 107편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저와 또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세상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다스려 가실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스려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반드시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는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 안에는 어느덧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멀스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바로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또 기사를 볼 때 마치 정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아무런 악행을 행해도 더욱 번성하고 잘 되는 것 같이 느껴지고 또 가진 것이 없는 자, 힘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피해를 보며 사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라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세상을 가만히 두면 안 될 것처럼 보여집니다. 돈과 권력을 가졌어도 악을 행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셔야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복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다 보면은 우리 마음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정의보다 위에 있구나 라는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가치관이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버리는 것이죠. 오늘 시인의 고백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먼저 33절과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십니다. 하나님의 벌은 힘이 있는 자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강 같고 샘 같고 옥토같이 생명력이 있고 부유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광야와 마른 땅과 쓸모없는 땅으로 만드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얼마나 강하고에 상관없이 악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어서 35절부터 3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 안에 담긴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과 반대로 이제 줄인 자들, 악인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받고 힘이 없어서 이렇게 줄인 자들에 대하여 광야를 연못으로 만드시고 또 마른 땅을 샘물로 만드신다고 말씀합니다. 억압받고 괴롭힘을 받아 늘 부족하고 메말랐던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하지만 만약 이러한 복을 받고 정말로 힘없고 이래서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복과 은혜로 풍성하고 번성하게 됐을지라도 만약 이러한 자가 악한 일을 다시 행하기 시작하면은 39절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해 그들의 삶이 메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내용, 공의의 하나님을 잘 정리해 준 것이 40절과 4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관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악을 행하면 반드시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이 없는 황야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또 하지만 악인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또 궁핍한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그의 가족을 지켜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은 정의가 사라진 것 같아 보이죠. 또 이러한 현실이 당연해지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시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망하게 하시고 정직한 자들을 보살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진리인 것이죠.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행하실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실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입니다. 지금은 악한 자들이 힘을 갖고 더 잘 사는 것 같고 정말 활개치는 것 같아 보이지고 또 정직한 자들이 오히려 억압을 받고 괴로움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날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이 오면 42절에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반면에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틀어막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우리가 지켜야 그 사이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이 지켜주시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인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다 보여준 뒤에 43절에 이렇게 권유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단지 그 깨달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깨달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 세상의 방식에 빨라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아주 빠르고 민첩하게 잘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오늘 하루 동안 가까이 하고 말씀의 지켜주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또 우리의 바쁜 일들을 먼저 한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저 뒤편으로 후순위로 밀어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정말로 정의가 깨어진 것 같고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삶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우리가 확보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또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그 바른 길로, 의의 길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항상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